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장래 희망을 자주 바꿉니다. 근데 그 자주 바꾸는 이유 중 하나가, 또 특별히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 직업을 잘 고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라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작년에 한 이 설문조사도 보니까 미국 내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되고 싶은 것이 의사, 두 번째는 이 교사, 3등이 운동선수,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변호사 아니면 유튜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직업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위인전도 읽어주고, 또 봉사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해서, 또 인턴십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 때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내 달란트에 맞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직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직업들 중에서 너가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알려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틀에 박혀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고 목적이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로 가도 좋지만은, 또 그러면은 뒤에서 그 선교를 서포트할 수 있는, 또 기도로 또 물질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설교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현장에 나가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의 몸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지체, 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하는 역할들이 다르고, 근데 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와 여러 가지 몸의 부분들,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몸을 이루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역할과 은사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쓰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좀 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동안에 보통은 저희가 이제 강해 설교나 이제 한 책을 이렇게 보통은 띄는데, 인물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음의 동역자로 다 살길 원하는데, 다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본다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나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나는 뭐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이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 아니면은 정말 나는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귀한 역할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즌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가 좀 더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봤었는데,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누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그냥 의사가 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프리메드, 이제 의대 준비를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야, 의사 되는 거 참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체력도 좋아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인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훈련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의사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냥 잘하는 의사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이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 출신 내과 의사였는데 나중에는 유펜, 옥스퍼드 대학교와 같은 데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쳤던 현대 의학 기술에 정말 크게 이바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큰 공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잘 아는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세울 때 이 사람이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더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 의과 교육을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생겨난 프로그램들이 이 인턴 레지던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 good physician treats the disease, and a great physician treats patients with the disease.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의사는 병을 치료하지만은 위대한 의사는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한다. 병을 치료하는 거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거는 기술 위에 또 그만한 인격과 또 사랑과 또 성품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기술만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도 많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분 프랙티스에는 구글 리뷰가 이제 5스타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의사. 근데 이렇게 실력도 있고 성품이 있는데 이 전문직을 가지고 살면서 어디 가든 쉽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자기 인생 마음껏 펼칠 수 있는데, 그런데 누가는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교회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주신 달란트와 직업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이 누가의 이름이 종종 등장하는데 저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도 있고, 근데 또 보면은 빌립보서도 있고 또 골로새서 4장에도 이게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같이 이 동역한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을 바울이 마지막에 언급을 하는데 총 6명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저희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알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래서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의 일에 동역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명이 더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4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에바브라하고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굳이 이렇게 세 명을 또 언급한 것은 근데 그들 뒤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가 이방인 출신이었을 거다 이제 강하게 추측을 하는데, 근데 이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것은 빌레몬서에 가면은 이 6명 바울과 함께 있던 감옥살이 할 때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5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총 5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풀려나서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닌 지하 감옥에 자기의 생애가 이제 거의 끝났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쓴 편지에 멋진 고백을 하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지금 결승점, 그 피니시 라인, 목표에 다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는 한평생 정말 주님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편지를 마무리하면 좋은데, 근데 이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좀 재밌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나는 완주했는데 나와 함께 있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또 디도는 여기 가고 그레스게는 여기 가고. 바울이 참 뒤끝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이렇게 실명 거론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상황이 참 어려웠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도 참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도 대만은 아니겠지만은 다른 이들은 또 다른 사역을 하러 이렇게 바울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동역자, 누가는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 저희도 끝까지 함께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옆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역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는 참 바울 곁을 지켰는데, 근데 누가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가 쓴 책 자체는 2권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 2권인데, 근데 그 양으로 따지자면, 글자 수로 따지자면은 4분의 1을 이 누가가 쓴 겁니다. 신약 성경. 근데 그 양이 바울 서신서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쓴 것보다 성경에는 누가가 쓴 글의 양이 훨씬 많다. 그리고 그가 쓴 글도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탄생부터, 아니 그 이전에 침례 요한의 탄생부터 정말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의 사역을 읽어나갔는지 세세하게 약 60년간의 역사를 이 누가는 기록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는 또 역사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 사람들의 일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 66권을 쓴 성경 기록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쓰였던 누가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예수님의 행하심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탕자의 비유와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참 저희가 봤을 때 경외로운 그런 글들인데,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눈여겨볼 거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만이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하면서 살짝 드러내는데, 나머지 저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누가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내용도 봤지만은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이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3인칭 시점에서 누군가가 한 일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랬다, 베드로가 이랬다, 초대교회가 이랬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니까 이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복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부터 누가가 등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봤던 일들이 남한테 들은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일도 있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언제 누가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느냐? 저희가 어제 봤던 사실 그 본문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마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이 바울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자기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막다가 이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오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마도 이 상황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봤던 그 곳에서 아마도 누가는 함께 이제 바울 일행과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특히 유럽을 진출했을 때는 이제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유럽의 최초의 복음을 접하고 회심한 자 루디아와 또 그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그 상징적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누가가 함께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믿는 자들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 끝에는 끝까지 우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17장부터는 그들. 그 말은 뭡니까? 누가는 이 빌립보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루디아의 참 그 신실함과 또 적극적인 신앙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루디아도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누가도 아마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새롭게 생긴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조금 불어나는 이 교회, 목회자가 없으니까, 사역자가 없으니까 아마도 바울이 물어봤겠죠. 누가 남을래? 근데 그때 내가 남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누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누가가 열심히 섬긴 빌립보 교회가 저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생각하면은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되었고, 복음에 크게 동참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누가가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 바울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막 하게 됩니다. 고린도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막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행해질 일들이 정확하게 뭔지는 바울은 몰랐지만은 그곳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또 만났던 사람들과 고별 인사를 하나 둘씩 하는데,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 다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길에 누가가 다시 합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잘 아는 에베소는 3년 동안 바울이 함께 사역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이들이 작별을 합니다. 야, 다시는 우리가 바울 못 보겠구나, 이 사람들 못 보겠구나 하면서 눈물로 작별을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다시 여기 우리, 그 에베소서 장로들은 단 한 사람도 우리가
그래, 바울 선생님과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 없었는데, 누가만큼은 이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뻔히 알지만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왜 같이 갔을까요? 바울이 얻어 터지면 고쳐줘야 되니까 바울이 지치면은 또 힘 줘야 되니까. 그건 제 상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복음의 열심 때문에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 두로에 상륙하게 되는데 배 짐을 풀고 이들이 제자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마저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누가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17절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서도 우리라고 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국에는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고 2년 동안에 거기서 구금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들었던 카드, 나는 로마 시민이요 하면서 이제는 로마로 향해 가는데, 이 사도행전 27장 1절, 이제 바울이 로마에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인데, 거기서도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래서 그 험난한 길, 로마로 향해 가야 되는 길, 저희는 요즘에 크루즈 배 하면은 너무나 즐겁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목숨 걸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맞아서 배가 난파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에 포류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가까스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정말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제자, 고난 중에도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 한 교회를 정말 귀한 교회로, 역사에 남을 만한 교회로 일으켰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는 이 누가인데, 이 정도 많은 일을 했으면은 그래도 내 이름 하나 적을 만한데, 이 정도의 역사를 적었으면은 누가는 자기의 한 일들 조금이라도 드러낼 법한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바울한테 픽업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법도 한데, 사도행전은 눈을 씻고 봐도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던, 그렇게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했고, 자기의 수고보다 다른 사람들이 한 수고를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 한 번 낼 거, 다른 사람 한 번 더 내주자 해서 결국엔 100명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 교회가 하는 일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역사 속에 남게 되었고, 그 초대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읽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내 이름 여기 있네? 내가 한 일 누가 기록해줬네, 기억해줬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가 기억되어 주기를 원하는데, 누군가가 기록해 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누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줬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유명한 책이 있죠. 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교회 온 지 8년 반밖에 되질 않아서 그 전에 이 일들을 잘 몰랐는데, 설교 때만 이렇게 군대에 들어서 이렇게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 또 사모님 통해서 하신 일들과, 또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 이제 이름이 성이 드러나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 왜 없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야, 간증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원고에는 너무 많은데 이 편집자가 많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 2를, 지금 2편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버전 2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야,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 내 이름 좀 여기에 기록됐으면 좋겠다.
내가 한 일들, 내가 섬긴 일들, 내 간증들이 여기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야, 나도 우리 성도들 열심으로 한 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열심으로 섬긴 것들 나도 좀 책으로 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역사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책 한번 내보겠다 하고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그 기특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누가로 인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방대한 양을 기록하는데 누가가 뭐 할 일 없어서 그 기록했겠습니까? 바울 늘 치료해 줘야 되고 복음의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언제 도대체 이 사람은 이것을 기록했나?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구금되었을 때, 2년간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또 2년간 로마에 있었을 때 바울을 맨날 볼 수는 없으니까, 누가 자체는 구금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지만은 그래서 아마도 그때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 쪽에 있었을 때는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예수님 직접 못 만났지만 예수님이 만났던 그 갈릴리 지방도 가고 또 예루살렘도 가보고 해서 누가 기록한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연구했고 온갖 자료들 다 찾아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자기가 처음부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바울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과 또 그 더 나가서 또 열심히 연구해서 또 초대교회 한 일들, 우리는 이런 누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달란트가 있고 직업이 있고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도 그것을 모두 다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줬던 누가,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함께 동역하며 끝까지 갔던 누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또 이렇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은 철저하게 숨겼던 누가, 그 누가를 오늘날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억하십니다. 이 누가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자이신데 그냥 치료자가 아닌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사랑받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위대한 치료자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또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내 이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한 것들 드러내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워낙 위대하니까 사람들이 따르긴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면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한다면 괜찮다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수고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칭찬 한번 못 들을 거 남에게 칭찬 한번 더 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한 영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